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새벽,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포도원 비유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이야기꾼이십니다. 특히 주님은 학식 있는 자들이나 못 배운 자들이나 말씀하실 적에 늘 비유로 가르치셨는데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는 약 50여 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포도원 비유 말씀입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도 부르는데요. 오늘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룩한 주일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깨우치십니다. 본문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중 농부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농부들은 주인이 청지기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청지기라는 말만큼 성도의 책임과 역할을 잘 표현하는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4주간 전교인 청지기 세미나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청지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성도의 청지기직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명을 받아 맡은 일을 잘하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아담이 청지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자신에게 위임된 이 권한 이상의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청지기의 직분,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그가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그 문화 명령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지구를 보호하고 보존하기는커녕 점점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이 보고 충격받아 왔다는 쓰레기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 우리나라에도 쓰레기산이 있는데 약 200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사람들이 땅굴을 파서요 지하에 쓰레기를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경지가
이 땅들이 썩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들, 농부들은 모두 악한 농부들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이 세 차례나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들을 살해합니다. 농부들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알고 일하는 사람은 권한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언제고 다시 오신다는 인식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결국 돌아와서 자신이 맡긴 것을 결산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안 계시지만 이 세상과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주인인 양 교만하게 행동한다거나 혹은 반대로 게으르면은 우리가 받을 벌을 스스로 자초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인은 열매를 기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포도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과일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밭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돌아와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바로 열매의 소출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수익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열매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 발 아래 도끼가 놓여 있음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전을 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남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품 가치가 없는 썩은 포도가 바로 들포도입니다. 성도님들, 포도원에 포도 소출이 없다면 그 포도밭은 없어져도 무방합니다. 사과밭에 사과나무가 제대로 없다면 그 사과밭은 없어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포도밭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종들을 죽인 악한 농부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으로 열매를 맺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악한 농부처럼 죽이고 또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농부들의 이 거듭된 악행을 인내하던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냅니다. 자신의 아들만큼은 그들이 존중하리라 기대했던 주인의 소망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농부들은 그 주인의 아들까지도 살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는 날 이들은 모두 진멸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본문의 포도원 비유 마지막 세 번째는 악한 종들의 모습을 그래서 보여줍니다.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은 곧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패역한 농부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닫는 일에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본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원수지간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일에 친구가 되었습니다. 또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도 본래 그들이 원래 원수였는데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악한 일에 하나가 됩니다.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오히려 악한 일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며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악한 종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본문에 기록된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는 악한 종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인은 세 차례나 분명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거나 또 반대로 누군가 나를 훈계하면 잘 경청하고 있습니까? 내 아내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있습니까? 내 남편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있습니까? 내 직장 동료의 말을, 또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교우들의 말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경청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서 사랑으로 해주는 권면을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됩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예수께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머릿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상가교회, 이 미래자립교회, 우리가 흔히 개척교회라고 부르는 이 규모가 조금 작은 교회들에는 없지만은 우리 교회와 같이 이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머릿돌 비석이 꼭 있습니다. 우리 수원화산교회도 머릿돌 비석이 있는데요. 본관 1층 남자 화장실 쪽 현관문을 나가시자마자 바로 밑에 머릿돌이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공사의 착공일과 준공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설립 47주년으로 설립 감사 예배 때 우리는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을 해외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청지기들입니다. 주인이 맡기신 포도밭을 잘 가꾸고 열매 맺는 좋은 농부, 선한 농부가 되어야지 악한 농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포도밭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도 차도 사랑하는 내 자녀도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청지기의 정신으로 충성을 다하시며 열매를 맺었을 때에는 나의 영광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화산의 모든 주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포도원 농부 비유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농부가 아니라 열매의 소출을 맺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농부,
착한 농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주신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의 전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작년 예배와 또 우리 교육국 주일학교 예배를 살려주시고 또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또 청년부 우리 수련회가 남아있는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단에 세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으시도록 영육간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사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이 다 은혜 받고 우리 수원화산교회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